안녕하세요. 2021년 본계교회 신임서리 집사 교육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참 부득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신임서리 집사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케이스라 이번 2021년 신임서리 집사님들께서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집사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육을 통해서 서리 집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서리 집사로 주님께서 또 부여해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짧고 굵게 하는 교육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교육의 효과는 길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짧지만 명료하면 그것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결코 이 내용이 깊이가 없다거나 또 허투루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반드시 집사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또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또 생활의 어떤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서리 집사로서 또 교회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또 귀한 지침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정의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집사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집사란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돌아가 보면 헬라어를 지금 배우자는 얘기는 아닌데 원래 그 집사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집사는 디아콘입니다. 디아콘인데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디아코노스에서 왔다라는 거죠. 이 디아코노스는 먼지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먼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것이 먼지를 통해서 먼지를 일으키다. 이것은 뭔가 좀 지저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집 주인이 있으면 그 집 주인을 돕고 또 시중을 드는 이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 섬기는 그 자기 주인을 위해서 섬기거나 시중 들기 위해서 그 종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섬기거나 시중 들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였습니다. 먼지를 일으킨다는 개념. 자, 이것은 그 주인을 위해서 섬기거나 시중들기 위해서 서두른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먼지를 일으킬 만큼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지를 일으킬 만큼 부지런히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사로서 이렇게 직분을 받으셨을 때에 이 먼지를 일으킬 만큼 부지런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7명의 사람을 선택했었죠. 그때가 바로 최초의 집사가 세워진 그런 그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이 세워진 7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은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전무하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기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그동안 또 그 가난하고 또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일들까지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들까지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이게 너무너무 많은 그 방해가 되고 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따로 세운 것인데, 그게 바로 최초의 집사가 세워진 배경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의 구분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쓰일 때 두 가지 의미로 좀 쓰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존직인데요. 안수로 임직되는 집사가 또 항존직 집사, 즉 안수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 집사는요, 공동의회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당회의 시취를 거쳐서 안수하여서 임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집사라고 할 때에 안수 집사가 있고 또 이렇게 서리 집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구분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리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서리 집사는 당회에서 선택을 합니다. 아까 안수 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서리 집사는요, 공동의회에서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회에서 선택을 하고요. 또 교육한 후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당회에서 선택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1월 이제 첫째 주에 여러분들은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리 집사는 그 임기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의 서리라고 하는 것은 임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리 집사는 임시직으로서 1년 동안 감당을 하게 되고요. 또 매년 당회 결의를 거쳐서 또 새롭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12월 달마다 내년 직분자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서리 집사는 1월 이제 첫 주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신임 서리 집사가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은 이제 신임 서리 집사님들만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외 기존의 집사님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회에서 그대로 다시 또 선택을 하여서 교육 없이 그냥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의 자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또는 뭐 1년, 2년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자격을 어떻게 두고 있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7사람, 처음에 최초의 집사를 세울 때에 그런 사람 중에 7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13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 처음에는 감독에 대한 그런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집사는 어떠해야 되냐,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냐에 대해서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중한 사람, 또 일구이연 하지 않는 사람, 또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제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그 일상의 자신의 삶이 괴리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신앙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과 믿음과 자신의 일상적인 실제의 삶이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집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믿음과 실제 삶이 이렇게 일치하여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집사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이제 헌법에 규정한 대로라고 하면 진실한 무흠 세례 교인이어야 됩니다. 입교인도 포함됩니다. 그런 세례 교인 중에서 25세 이상, 저희 이제 통합교단에서의 그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만 25세입니다. 만 25세 이상 된 자로서 이제 당회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집사로 세워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집사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집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직분이고 또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도들 시대에 최초로 그 7 집사가 세워졌을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교회의 이제 다른 일들을 봉사하면서 사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집사의 역할들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 매일 구제하는 일들을 했었죠. 공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들은 단지 그 집사로서 그냥 그렇게 구제하는 일과 먹이는 일에만 전념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 사도들을 도와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로 또 봉사한 사람이었고,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집사라고 할 때에 중요한 또 직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를 돕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목회자를 그냥 단순히 돕는다, 목회자가 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옆에서 돕는다, 그런 차원의 그런 이제 직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기도하는 일들, 또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또 해야 되는 어떤 선교적인 일들, 또 구제의 일들,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또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께,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감당하는 직분이다. 그것이 바로 집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목회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역자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로서 일하는, 함께 섬기는 집사님들의 그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직분만큼이나 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있고 중요한 직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사의 직무에서 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서 명시된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들을 한번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직교회 회원이 되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어떤 교회든 간에 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재직교회 회원이 자동으로 재직교회 회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분기별로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매월이 아니죠. 분기에 한 번씩 재직교회 할 때에 그 첫 주에 재직교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재직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 재직교회 참석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 바람은 재직교회 회원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무가 뭐냐면 헌금을 수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수집하고 또 재정부와 함께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돕는 일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관여하지 않거든요. 헌금을 수납해서 어떻게 그 재정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또 짜고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헌금 수납하는 부분들을 보통 집사님들이 감당해 주시는 게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구제에 관한 일도 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집사님들로서 교회에서 또 어떤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같이 협력해서 부지런히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사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겠죠. 자, 이 상급은 어떻게 성경에서는 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집사로서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이 직분에 대한 상급을 정말 넉넉하게 또 칭찬받으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 대한 상급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또 생명의 멸관을 얻는 그런 귀한 또 상급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지는 그런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리 집사의 자세와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리 집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좀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기도하는 자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서리 집사는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참 좋은 기도의 또 시간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하는 자세를 꼭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나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기도 해야 되고 필요시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는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나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안식을 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날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라고 보시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원함의 자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직무를 감당할 때 언제든지 억지로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사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그런 모습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또 은사를 따라서 늘 성실하게 또 자원함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일이죠. 현명한 언어 생활의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데 해야 할 말들은 이런 겁니다. 예, 아니요로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참된 것만을 하면 좋겠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 격려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형제를 위로하는 말도 꼭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 남의 험담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랑하는 말도 피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구분해서 교회에서 정말 현명한 언어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 서리 집사의 직분들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 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의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집사님들 자신이 먼저 가장 기쁘고 또 행복한 섬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칭찬하시는 주님의 일꾼들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